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골로새 2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따라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 또 바울과 초기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교훈은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관심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갖게 되면 어떻게 변화하나요? 한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갖게 되면 관심 있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다. 관심 있는 곳에 시선이 가죠. 바라보게 됩니다. 관심이 있는 것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것을 찾아가다 보면 그것이 마음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언젠가는 관심 있는 것들은 내가 그것을 얻게 됩니다. 성취하게 되고 이루게 됩니다. 사람의 관심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심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그 의미를 얘기할 때는 어떤 것 혹은 무엇에 마음을 두거나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것을 관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인생은 사실은 의욕이 없는 인생이고 의미 없는 인생이고 사실은 포기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어디엔가는 관심을 갖습니다. 먹는 것이든 잠자는 것이든 쉬는 것이든 무엇을 입는 것이든 내가 뭘 갖고 싶은 것이든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의 인생, 나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고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특별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공통적으로 그리스도인인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관심에 대해서 한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요. 내가 갖고 있는 관심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란 미래를 변화시키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연합하고 결합하여 형성한 공동체는 미래를 변화시키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의 관심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관심이 내가 속한 가정을 미래를 결정합니다. 나의 관심이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의 미래를 변화시킵니다. 1936년 일제강점기에 8월 여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정도, 그 당시 보통학교 5학년인 한 어린아이가 신문으로 소식을 접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일종의 호회, 저녁에 나오는 신문이 아니고 이제 특별판 신문을 들고 선생님에게 뛰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신문의 제목이 한자였기 때문입니다. 신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손기정 세계 재패. 7자의 글인데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기정이 세계 마라톤에서 왕좌에 올랐다는구나.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감격하고 전 국토가 그 호회를 받은 서울부터 시작해서 방방곡곡으로 소식이 퍼져갔습니다. 선생님이 어린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얘야, 너는 우리 학교에서 제일 빠른 아이야. 열심히 하면 손기정처럼 될 수 있어.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얘기했습니다. 교무실을 나오면서 어린아이는 선생님의 말씀보다 선생님이 내게 준 이야기보다 더 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학교에서 1등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열심히 달리기를 하면 세계에서 1등을 할 수 있구나. 이것은 그의 관심을 바꾸었습니다. 아마 일제강점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식민지하든 아니면 일본의 식민 정치든 어디서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출세하는 것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의 관심이 공부해서 달리기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달리면 손기정처럼 세계에서 1등을 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우리는 생각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뉴 퍼스펙티브, 새로운 퍼스펙티브, 새로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린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영적인 각성입니다. awakening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는데요. 영적인 각성입니다. 그때부터 이 어린이는 마라톤 혹은 달리기를 관심을 갖게 되고 이 관심이 이 어린아이 인생을 점점 변화시켰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1945년 2차 대전에 패전국가가 된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8월 15일 날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싸워서 독립군이 있었지만 싸워서 얻은 해방은 아니었지만 세계 정세가 준 해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수선한 상태에서 이 어린이는 청년이 되었고 청년이 돼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젊음의 열정과 뜨거움을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 식민지 백성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었는데 해방을 맞이한 것입니다. 해방을 맞고 독립운동을 하던 리더들이 속속 귀국해서 일종의 국가를 이뤄갈 만한 협의체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합의해서 1945년 10월 마지막 주 10월 27일부터 5일 동안 일주일 동안 서울운동장에서 자유해방을 축하하는 자유해방 경축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신문에 광고가 나오고 포스터가 붙자 이 청년은 자기가 제일 잘하던 것, 가장 빠르게 했던 것, 그래서 단축 마라톤 부분에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청년들을 모아놓고 수많은 독립운동을 했던 지도자들이 뭐 지금 우리가 따지면 우익이든 좌익이든 청년들을 격려했습니다. 그중에 아직 노인이 된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 운동장에 서 있는 젊은 청년들이요, 나는 평생을 나라를 잃고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눈물로 국가를 향하여 지도자들을 향하여 독립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코리아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여러분은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저기 뒤에 휘날리고 있는 태극기를 여러분이 세계 하늘에 휘날리게 해야 합니다. 조국을 위해 뛰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기에 모인 청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한 어린애가 청년이 됐고 이 청년이 해방을 맞이한 다음에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한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나의 관심은 달리기를 통해 세계에 코리아를 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결심합니다. 조국을 위해서 뛰어야 되겠다. 2년 후 1947년 한 미군의 전순 정부에 따라서 그는 보스턴에 송기정 선생과 함께 갔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가장 역사 깊은 마라톤 대회 중에 세계 3대 마라톤에 꼽히는 대회입니다. 그때 송기정 선생이 감독이 되고 이제 이 청년이 선수가 돼서 보스턴에 도착했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디 머물 데도 없고 그러니까 교민 집에 숙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사람이 모였는데 6명이 모였다고 그럽니다. 유학생, 교민들이 모였는데 6명이었습니다. 이 6명이 42km에 이르는 그 먼 길을 포인트마다 좀 나누어서 태극기도 들고 나가고 또 물도 줘야 됐기 때문에 서로 역할을 나누어 맡아서 이제 다 경기에 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청년이 풀코스의 마라톤 42.195km의 마라톤을 2번밖에 뛰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미숙했다는 거죠. 그래서 송기정 선생과 함께 코스 운영 전략을 짭니다. 그것은 참가한 선수 중에 최고의 기록을 가진 세계 신기록을 가진 선수 뒤를 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전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선수 뒤에서 뒤처지지 않으면 완주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코리아 팀의 목표는 완주였습니다. 그 선수를 무조건 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절반쯤 달리는 것 쉽지 않죠. 절반을 달렸을 때 그 청년 앞에는 6명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제일 잘 뛰는 선수를 쫓아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뒤로 쳐지고 6명입니다. 더 중요한 건 30km 이후의 마의 구간입니다. 6명밖에 없어서 그때 좀 힘들고 어려운데 그 포인트의 절반이 되는 그 하프 지점에 한 교민이 서서 태극기를 들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고 수많은 국가가 있고 깃발들이 있는데 딱 태극기 하나가 눈에 너무 크게 들어와서 그때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큰 감동을 받고 갑자기 힘이 물려 들어왔습니다. 청년이 또 힘을 내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km 지점까지 선두를 따라가는데 32km 지점에 뉴턴 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갔을 때 난데없이 뛰는 경기 코스 안으로 커다란 개 한 마리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하필이면 이 뛰고 있는 조선 청년을 물었습니다. 그것이 마라톤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규칙들을 또 만들어내게 한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쓰러져서 피가 나고 통증이 있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또 뛰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때 이 청년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뼈만 어떻게 다치지 않았으면, 뼈만 안 부러졌으면 뛸 수 있겠다. 그게 다시 놓쳤던 선두를 조금 더 뛰어서 2km쯤 가서 선두를 탈환하고 이제 마지막을 향해 뛰어갑니다. 이제 군데군데 여러분이 보시면 물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경기위원들이 관리를 하고 자기가 먹는 특별한 음료를 그곳에 놓고 자기 걸 가지고 가죠. 교민한 사람이 물을 책임지고 있다가 35km 지점에서 주기로 했답니다. 35km 지점에서 이
교민이 기다리고 있는데 손들어 뛰어오는 선수가 한 명 출전한 조선 선수입니다. 깜짝 놀라서 너무 흥분해서 소리 지르다가 물을 다 쏟았답니다.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못 먹는 거죠. 그래도 그 반가운 것 때문에 이 청년이 그 마음을 갖고 또 뛰었다는 거죠. 더 힘을 내서 그는 결국 결승점에 1위로 도착합니다. 47년 4월 서윤복 선수가 보스턴 마라톤에서 첫 우승합니다. 그때 기록이 찾아보니까 2시간 25분 39초였는데 세계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사진이 2장 남아서 결승점에 돌아오던 그 신문에 있던 사진하고 서윤복 선수가 월계관을 받은 그 사진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함께 갔던 일행 중에 팀을 이끄는 감독이 송기정 선수였고, 송기정이 뛰던 1936년 동메달을 땄던 남승용 선수가 코치로 해서 이 세 사람의 아주 단출한 팀이 가서 보스턴 마라톤에서 첫 우승을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민집에 머물러 있어야 했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는 뭐 돈이 없어서 돌아오는 교통편을 잡지 못해서 화물선 한 켠에 정말 눈물로 늦게 이제 귀국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붙잡혀 삽니다. 내가 10년 전에는, 20년 전에는, 왕년에는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성취한 것에 대해서 큰 만족감을 가지고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것처럼 내가 너의 영혼을 오늘 거두어 가면 그것은 물거품과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시편 90편의 말씀처럼 추운 겨울날 우리가 내뿜는 한숨, 그 한숨과 같은 것이고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 예수님은 관심을 그렇게 표현하셨죠. 너의 마음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의 마음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너의 마음 있는 곳에 내가 있느니라. 골로새 2장 6절로 7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줍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저는 지난 4주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우리가 과연 바울의 동역자들이 했던 것처럼 미래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고 미래를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 하는, 사실은 성경을 관통하는, 특별히 신약을 관통하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바울과 그와 함께했던 동역자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신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일들을, 큰 주제를 나누어서 계속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를 미래를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우리가 정의한다면 우리의 관심은 2가지에 집중돼야 합니다. 하나는 거룩한 변화입니다. 거룩한 변화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면 여러분은 지금 미래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멈춤이 없는, 중단되지 않는 성숙입니다. 중단되지 않는 성숙에 여러분의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리고 그 관심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면, 여러분이 쓰임 받으면 여러분은 이미 지금 미래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희뿌연하게 마치 거울에 수증기가 낀 것처럼 잘 보이지 않지만 그날이 되면 주님의 나라에서는, 주님의 날에는 우리가 얼굴을 대면한 것처럼 아주 똑똑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혹은 한 사람이 얼마나 미래의 변화에 기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면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고 생각하고 추구하고 만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일, 즉 하늘의 가치로 고귀한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앞으로도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머물러 있을지 모르지만 죽은 다음에도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지인들이, 그 사람은 고귀한 인생을 향해서 늘 변화하려고 했었고 성숙하려고 살아갔다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목표점, 저는 표대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향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 결승점을 향하여 오늘도 힘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아직 훈련이 덜 되어 있지만, 선진 마라토너 기법을 배우지 못했지만 지원팀이 있어서 뭐 좀 유니폼을 갖다 주고 물을 갖다 주고 옆에서 박수를 쳐주고 같이 뛰어주는 페이스메이커는 없지만 그냥 끝까지 혼자 그 길을 달려서 세계 1등이 되겠다는 자기의 열정을 아주 이룬 사람처럼, 서현복 선수처럼 똑같은 일이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도전합니다. 영적인 일에 지금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변화하고 성숙되어서 영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변화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거룩한 변화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살으면 10년 후 20년 후에도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누군가 그 변화하는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바울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제가 선생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한 번쯤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듣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숙한 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면 성숙한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성숙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성숙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는 일입니다. 성숙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일입니다. 성숙하는 것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행할 때 이처럼 거룩하게 변화하고 멈춤없이 성숙하는 일에 미래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따라서 바울을 영적인 스승으로 두고 바울처럼 살기를 결단했던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변화의 목표점은 어떤 것입니까? 성숙의 결승점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변화에 관심을 둘 때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나요? 우리가 거룩하게 멈춤 없이 지속적으로 성숙할 때 무엇을, 서현복 선수가 마지막 결승 테이프를 끊듯이 결승점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에베소 4장 13절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표현한 온전한이라는 헬라어는 완전하게 되는데 필요한, 혹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육체적으로 볼 때 완전히 자라나서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다 자란 사람,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에 쓰인 것은 육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영적인 의미라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자라나서 성숙해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숙의 결승점, 성숙의 결승 테이프는 어디서 끊게 되는가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될 때입니다. 온전한 사람의 반대 개념은 14절에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과 어린아이가 반대, 대척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성숙의 결승 테이프는 온전한 사람이 될 때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물론 100%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표현했던 바울의 수고처럼 살아간다면, 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더 온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나이 들면, 50대만 되면, 60 넘으면, 어떤 자리에 앉으면 왜 더 나쁜 사람이 되고 더 퇴보하는 사람이 되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될까요? 왜 더 교만한 사람이 될까요? 변화를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성숙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초기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을 향하여, 율법학자들을 향하여,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하여, 혹은 사두개파나 혹은 기타 여러 사람들을 향하여 아주 도전했던 것과 똑같은 신앙의 가치 때문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에는 만족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완성은 없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숙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말하는 장성함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멈춤 없이 성숙해서 끝까지, 끝선까지 가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변화를 체험하면서 추구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인간이 그리스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죽음의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놓으신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나아가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에 대한 도전, 성숙에 대한 도전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성광교회, 홀라이트 믿음의 공동체에서 매주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같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혹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제가 평생을 그리스도를 살았기 때문에 뭐 책으로 읽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나 또 제가 간접적인 경험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인간의 노력에 의한 자기 구원을 추구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내가 고행을 쌓으면, 내가 수행하면, 내가 어떤 종교가 원하는 특정한 일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메카를 향해서 내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부정합니다. 성경은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인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이것을 끝까지 받지 못하고 내 노력과 내 선행과 나의 추구와 나의 열정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그러면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얘기합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거룩하게, 너 자신이 변화되도록 수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훈련이나 종교적인 훈련은 일정 정도의 변화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적인 변화, 종교 개혁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100%의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는 자기를 부정합니다. 나는 변화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면 나는 점점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아주 분명하게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관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 사람의 인생은 한 어린아이처럼, 소연복처럼 관심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화에 관심을 두면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숙에 관심을 두면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화와 성숙에 관심을 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골로새서는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변화한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성숙한 일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면 이 두 가지에 여러분의 관심이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